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은 어린아이의 귀여움이나 성품의 순수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애처럼 굴지 마. 애처럼. 아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래.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몸 모르는 상태를 뜻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낮아지는 사람, 겸손함으로 낮은 자리에 서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장면은 오늘 만나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고 막았습니다. 소위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린아이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오늘날처럼 사회의 가정의 중심에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가정 안에서는 사랑받는 자녀이긴 했지만, 그러나 사회적인 자리로 보면 어린아이는 존중받지 못하는 힘없는 존재였습니다. 인격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는 그저 돌봄이 필요한 약자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 이유로 종종 성경에도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여자를 비롯한 어린아이들은 수로 세지도 않았어요.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 지위와 존재감이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식을 뒤집으십니다. 사람들이 뒤로 밀어낸 아이들을 예수님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아이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결코 평범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의 주인에 대한 상식을 뒤집는 소위 혁명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곧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가르침을 세 복음서가 다 함께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런 자는 누구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의 말씀은 이 어린아이와 같음의 의미를 크게 두 방향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삶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자기를 낮추는 것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받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은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을 근본부터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그 질문에 곧바로 순위를 매겨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삶의 크기를 묻는, 누가 큰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제자들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인데 거기서 누가 큰 자일까? 이런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삶이 어떤 삶인지부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애들은 가라 했던 그 아이들처럼 되어야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지. 너네들은 지금 천국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 그런데 이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세상에서는 자신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 큰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어린아이 같은 것의 의미는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바로 낮아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겸손한 말을 하거나 겸손한 태도를 위해 노력하거나 그저 그냥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고만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자리를 바르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자리를 바르게 아는 것.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자리를 내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데 라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하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수고가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애쓴 수고, 직장에서의 노력, 교회를 섬긴 헌신, 이런 것들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그러나 문제는 그 수고의 삶이, 그 수고의 손길이 어느 순간 은혜를 받는 삶, 은혜를 받는 손이 아니라 자격을 주장하는 손이 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는 살았으니 복 주셔야죠. 하나님, 제가 남들보다 더 헌신했으니 저를 더 크게 여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신앙이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계산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섬김도 기쁨을 지나 서운함이 되어버리고, 헌신도 감사가 아니라 비교의 이유, 불만의 이유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아짐이란 바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애썼죠. 그러나 그 애씀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는 없는 게 저예요. 주님, 제가 섬겼어요. 제가 섬긴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제가 남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 저는 그저 오늘도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낮아지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기 위해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내 공로를 무슨 이력서처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저는 그렇게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나의 삶의 자리를 잘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게 자기 비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낮아짐은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낮아진 사람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희가 나를 알아줘야 해 라는 마음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족의 수고는 서로 알아줘야 하죠. 그러나 낮아진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낮아진 사람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랑을, 헌신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다시 섬길 힘을 얻는 거죠. 교회에서 낮아진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가장 많이 헌신했다라고, 왜 나를 몰라주냐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누군가와 함께 섬기기 때문에 더 귀한 섬김이 되는 것도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야 할 때 물러나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낮아진 삶은 너무도 잘 압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낮아진 사람은 늘 이겨야만 하는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사과하면, 내가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고,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먼저 손 내밀면 자존심 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낮아진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삶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입니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삶입니다.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은혜 앞에 서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렇게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의 삶입니다. 받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낮아짐은 그 자체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아짐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읽은 마가복음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의 같은 말씀을 똑같이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받드는 것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두 번째 대지 제목과 시작 부분에서 제가 표현한 건 뭐였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삶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받들다와 제가 표현한 받다라는 말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읽은 본문이 표현한 받들다라는 단어를 보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높이 받들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높이 섬기다, 공경하다, 떠받들다. 그죠? 이런 뜻이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존귀히 여겨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가장 귀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의도도 있어요. 받들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받들다라는 말의 원어적 핵심은 단순히 높이 떠받든다는 뜻보다 받아들인다, 영접한다, 은혜로 받는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원문에서 사용된 말은 원문에서 사용된 말의 원형은 헬라어 데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받다,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환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보통 이 단어를 receive, 받다, 받아들인다로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핵심은 받는다는 표현이에요. 받는다, 받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쟁취하는 상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자격을 쌓아 얻어내는 면허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받는 건 맞는 건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미루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기도도 좀 더 잘하게 되고 믿음도 좀 더 단단해지면 그때 하나님 앞에 서야지.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제가 더 기도도 앞으로 잘하고 믿음도 더 단단해지면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이 죄를 좀 정리하고 내 삶이 조금 더 반듯해지면 그때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받는 삶은 그렇게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루지 않아요. 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때, 어린아이가 돌 같지는 아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안길 때, 부모 품에 딱 안기기 전에 갑자기 딱 서가지고 말도 잘, 발음도 잘 안 되는 애가 아버지, 아빠, 제가 오늘은 아빠한테 안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오늘 제가 착한 일도 많이 했고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아빠한테 안길 자격이 되죠?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한테 듬성듬성 와서 안깁니까? 그렇지 않죠.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를 불러야 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어봐. 엄마가 어저께 나한테 케이크 한 입밖에 안 줬는데 내가 오늘 엄마를 불러 내가 말어. 엄마 저쪽에 있는데 가만 보니까 엄마가 오다가 가만히 있어봐. 오다가 여기 방해돼서 넘어질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엄마 불러 말어. 내가 어저께 좀 잘못했는데 내가 부르면 엄마가 올까? 이런 계산을 다 하고서는 그제서야 괜찮을 것 같아. 엄마! 하고 부릅니까 아기가? 제가 아무리 해도 아기처럼 부르는 건 못하겠네요. 엄마 하고 그제서야 불러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힘들면, 그냥 필요하면 그냥 와서 안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죠? 배고프면 그냥 달려옵니다. 그냥 웁니다. 밥 달라고. 무서우면 그냥 부모한테 와서 그냥 앵겨버리지. 부모에게 갈 자격을 먼저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는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저는 그저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받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저함 없이, 뭔가 묻고 따지는 것 없이 그저 내가 은혜로 살아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살 길이니까, 그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삶입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음을 내가 간구하고 믿었다면 그 용서를 믿고 다시 일어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이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랑과 은혜의 잔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겸손한 낮아짐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준비한 잔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을 증명해서 차지하는 상급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은혜의 나라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삶은 그 은혜 앞에서 자기를 크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한글 성경에서 받들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의 문화 속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예의 지키는 것,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걸 그냥 받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뭔가 예의를 담아서 받들다라는 표현으로 한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미는 완전 다른 의미가 아니지만 우리가 언어의 의미를 통해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받는 거, 어린 아이와 같이 받는 거. 어린아이처럼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묻고 따지지 마세요. 어린아이는 10,000원을 주던 50,000원을 주던 받습니다. 그냥 이게 머리가 크면 애들이 10,000원 주면 안 받기도 해요. 10,000원, 50,000원은 줘야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큰 사람이 되려는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신 은혜를 어린아이처럼 받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낮아진 겸손으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삶을 살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